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으로는 38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85페이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성경 구절 여러분들 많이 들은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천주교에서 이 성경 구절을 이용하여 교회의 합의가 없는 성경 해석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경 해석은 오로지 교회만 할 수 있고 일반 평신도들은 결코 성경을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대표적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이 성경 구절에 관한 이 오해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래서 사사로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게 오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말은 해석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풀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사로이 풀지 말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빗대어 해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항상 어떤 해석을 우리 개혁주의는 특히 많이 얘기하냐면 문법적 해석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죠? 이게 종교개혁 당시에 나온 해석적 방법이에요. 근데 베드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실존주의적 해석이 그때도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자기 마음에 와닿으면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당시에 이 문법적 해석이라는 얘기는 종교개혁 이전에는 주로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냐면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신비한 무슨 이거 비유로 다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문제였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 경험이 빗대어 자기 경험에 맞는 대로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앞뒤 문맥에 의해서 문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냐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그냥 성경을 읽다가 앞절과 바로 관계없이 뒷절에 자기 마음에 딱 와닿는 거 있으면 자기 현실과 맞춰서 그래 이건 이거야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사사로이 해석한다는 거예요. 사사로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성경 해석을 성도들에게 돌려주자라고 하는 이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단순히 성경 해석의 권한만 성도들에게 위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해 줄 수 있는 툴까지도 위임해 주는 그런 개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교회에서 배우고 있는 것처럼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가르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해석하되 어떤 방식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전반적인 툴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개혁 당시에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교리를 가르치지 않고 성경 해석하는 방법을 성도들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또는 경험적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교회 타락의 아주 전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둘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둘째 날. 우리는 성경의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 또는 성경의 신적 기원성에 관해서 오늘 시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저께 좀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흐른 것 같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시간을 재봤더니 그렇게 많이 흐르지 않았더라고요. 그냥 1시간 한 40분, 45분 그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죠? 굉장히 길지 않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어저께보다는 좀 약간은 짧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담감도 좀 갖고 있고, 근데 분량은 어제보단 더 많아요. 어저께는 8페이지 정도 분량, 8페이지가 조금 안 되는 분량이었는데 요번에 제가 계산해 봤더니 한 12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에요. 그래서 어제보다는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제가 강의를 할까 고민했는데 강의를 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론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전체 그림을 먼저 설명하고 거기에 꿰맞추듯이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어요. 오늘 제2강에서의 전체적 내용은 성경의 영감설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는가, 어떤 증거로, 무엇을 근거로 성경을 믿을 수 있는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는가. 자, 그거에 관해서 첫 번째로 얘기할 것이 뭐냐면 성경이 자증이에요. 스스로 자신을 증거하는 거죠. 성경의 자증.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성령의 조명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할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만한가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방식으로서의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영감론을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무엇을 얘기할 거냐면 정경론. 어떻게 66권만 정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로마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외경. 그 외경은 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가? 그런 부분을 전체적인 큰 그림이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 먼저 산을 보니까 이제 막 그림이 딱 머릿속에 그려지죠. 예. 이렇게 시작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산만하지 않고 오늘 강의를 듣는데 집중력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밑에 3번과 4번을 얘기하기 전에 두 개를 먼저 통짜로 여러분한테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증. 성경 스스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스스로를 증명해요. 그 또 하나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라고 믿어지게 하세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딱 봤을 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저는 딱 떠오르는 게 있던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는 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자꾸 어떤 일을 하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막 우기려고 애를 쓰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막 우리가 얼그럭불그럭 해서 멱살을 잡고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여 하면 될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정되게 된 것은 교회의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성경 자체 내에서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은 위대하신 것이 뭐냐면 스스로 당신의 성경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스스로 지켜내는 거예요. 사람에게 의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성경을 내가 변호해야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증거될 수 있고 그 권위가 존중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나약한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의존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인간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어떤 노력해야 될 어떤 여지도 남아있지가 않아요. 이것이 여기서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성경이 어떻게 자증, 스스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스스로 증거하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1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읽지 않을게요. 빠른 속도로 좀 진행해 나가려고 하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구석구석 다 읽어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게 적으라, 기록하라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가장 최초의 정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최초의 정경?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기계적으로 쓰게 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그거야말로 오류가 없죠. 그래서 어저께 제가 송재근 교수의 그 말을 잠깐 인용했었는데 구약성경 전체는 십계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는 뭐라 그러죠? 사랑. 둘로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를 좀 더 우리가 넓게 요약하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이 십계명을 좀 더 넓게 해석한 것이 모세 오경이에요. 그리고 이 모세 오경의 실제적 적용을 다 다룬 부분, 그것이 바로 구약성경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이 십계명에 대해서 해설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산상수훈이거든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얘기하시면서 언급하실 때 항상 언급하는 방식이 하나 있어요. 십계명의 신약적 재해석이라는 개념이 꼭 나와요.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 보는 십계명에 대한 이해를 신약에 와서 다시 재해석해 주죠. 복음 안에서 우리 십계명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그거 다 설명이 좀 곤란하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다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잠깐 보면 세 번째 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후에 재앙의 날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의 자증이 뭐냐면 모세나 선지자들 스스로가 구두로뿐만 아니라 기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을 분명히 의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사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모세의 책에는 물론 성경 전체에 걸쳐 전 율법의 기원을 여호와께 둡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을 믿으십시오. 성경의 기록자들은 성경을 기록할 때 그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임을 선포하고 그걸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기록할 때 행한 것처럼 선지자들 역시 그들의 특별한 예언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표현을 많이 하죠. 또 하나는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혹은 이상, 말씀 등의 상투적 문구를 가지고 이것이 사람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계속 나와요. 또 무엇이 나오냐면 세 번째 신약의 증거입니다. 신약은 끊임없이요 구약을 인용합니다. 구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에 일렀으되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구약을 계속 인용하면서 구약 성경이 뭐라고요? 성령의 기록이다. 그리고 구약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구약이 뭐라고요? 성경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른 분도 아니고 사도들과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보면, 여러분들 11페이지로 한번 넘어갑시다. 먼저 그 첫째 줄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이런 인용 방식을 통하여 구약 성경 비록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고 여러 저자들로부터 나왔을지라도 전체가 유기적으로 통일을 이루어 기록된 형태에 있어서도 그것이 저자가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려준다. 특히 베드로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씀한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성령의 감동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영감론의 뒤에서 이제 세 번째 이제 다뤄야 되는 부분인데, 성령의 감동이라는 얘기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좀 살펴봅시다. 그걸 먼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3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영감이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테오, 푸뉴토스라고 하거든요. 테오라고 하는 말은 이 테오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테오스라고 하는 단어와 푸뉴마의 합성어가 테오 푸뉴토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호흡, 또는 하나님의 영,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전통적으로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inspired of God으로 번역했는데, 이거 바빙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빙크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어넣어진 것, 그게 영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 아닙니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죠? 호흡을 딱 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거예요. 불어넣어진 것. 그래서 한 사람의 구원 여부가 뭐에 의해서 결정해요? 말씀으로 구원받아요. 말씀으로.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마른 뼈가 살아나서 그 마른 뼈에 살이 붙고 그래서 거대한 군대를 이루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사단은 끊임없이 말씀을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말씀만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살아나거든요. 말씀만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 힘이 생기거든요. 말씀이 들어가면 그 영혼이 흐리멍덩했던 그 눈이 다시 생기로 가득한 눈으로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 테오, 푸뉴토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 존 프레임은 더 탁월한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존 프레임은 이 표현에 대하여 영감은 신적 말씀과 인간의 말 사이의 동일성을 창출하는 신적 행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영감이란 말은 이게 참 묘한 게 뭐냐면 사람이 말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도록 역사하신 것이 바로 영감이라는 거예요. 이게 묘한 거죠. 납득이 됩니까? 에이 말도 안 돼. 우리야 말이 안 되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분의 전능하심의 놀라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계적 영감설에 관해서 뒤에서 좀 있으면 살펴보겠지만 예를 들어서 베드로야 받아 적어. 그럼 네. 이렇게 적게 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가 자기의 그 베드로 공동체 자기의 그 수신자들에게 편지를 띄우는 방식으로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감정과 베드로의 사상과 베드로의 어떤 그런 마음과 그 열정을 가지고 기록하게 하면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감정이 그대로 그게 100% 녹아져서 그것이 베드로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100%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100% 베드로의 말이에요, 그건요. 근데 100%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죠?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분이 존중될 수 있죠? 그게 성육신의 방식이에요. 성육신의 방식. 성육신이 뭐죠? 예수님은 100%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은 100% 하나님이에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성경이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100% 사람이고 100% 하나님이라는 걸 믿습니까? 예수님이 100% 사람이라는 얘기는 이 플래시, 이 육체만, 이 고기 덩어리만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의 영혼도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소위 기독론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되심에 관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라는 얘기, 사람이라는 표현은 겉에는 이 물리적인, 이 물체적인 것만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려면 그 속 자체로 그 영혼 자체가 사람이어야만 사람인 거예요. 근데 기독론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사람됨은 100%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기독론에서 기독론 논지에서 항상 다루는 얘기가 예수님은 두 본성을 가지고 계세요. 두 본성은 뭐죠? 하나는 하나님의 본성, 또 하나는 뭐죠? 사람의 본성. 그러면 여러분 인격은 몇 개여야 될 것 같아요? 2개여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두 본성의 1인격. 납득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신비예요. 더 신비로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세르베투스가 이것 때문에 시험 들었죠.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인식론에 관한 문제. 삼위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세 분, 세 인격. 하나님은 세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분은 하나의 본체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의 에센스 뭐죠, 그거를? 본질. 이게 가능한가요? 본체적으로 하나예요. 삼위일체. 터툴리안이 처음 만든 표현이죠. 삼위일체라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하나님은 그의 권능과 지혜와 능력이 그 영광이 동등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본체는 하나이시나 인격은 세 개예요. 그래서 그분은 세 분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면서 세 분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뭐 이런 표현이 다 있어요. 세 분 하나님이래요. 세 분. 세 분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어때요? 본체적으로는 하나의 본체를 가지고 계세요. 납득이 되는 표현입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헷갈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성부 순환설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성자께서만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성부도 순환당했다.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것은 성자만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납득이 안 가죠. 아니, 본체가 하나면은 예수님도 고난당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또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은 이 두 본성의 1인격이라 했잖아요. 근데 십자가 못 박혀서 고통당하신 분은 누구만 고통당하셨다? 인간 예수만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이신 그 성자, 그러니까 제2위 대신 성자께서는 고난을 안 당하셨다. 이것도 말이 되나요? 이것도 이단이에요. 왜 우리는 이렇게 헷갈리죠? 우리 경험적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어요. 성경이 그렇게 신비하게 기록됐어요. 하나님이 직접 써가지고서 전달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왜 십계명 돌판이 아직까지 안 남아있죠? 여러분, 십계명 돌판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저는요, 십계명 돌판 남아있으면 진짜 성지순례 가고 싶어요. 구경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직접 쓰셨대요. 그럼 저는 그걸 인쇄체로 쓰셨을까? 필기체로 쓰셨을까? 히브리어도 필기체, 인쇄체가 있거든요. 그때는 필기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현대 히브리인들은 이 원래 엘로힘 하게 되면은 이게 인쇄체거든요. 근데 이걸 필기체로 쓰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쓰셨을까? 이렇게 쓰셨을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필체가 멋있었을까? 아니면 안 멋있었을까? 별게 다 궁금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어떠죠? 그럼요? 이거 자체가 우상이 되겠죠. 하나님의 지혜는요, 어찌나 오묘하신지 하나님이 직접 성경을 쓰지 않으셨어요. 놀라운 건 예수님조차도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글을 안 남기셨어요. 그걸 남기면 그것이 우상이 될 거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오로지 자신의 인격이 존중받기를 원하는 것이지 성경이 숭배되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이슬람처럼 성경 숭배자가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신적 권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100% 사람의 문장력과 그의 사상과 그의 능력을 통해서 성경을 그 당시 사건을 통해 기록하게 하시고, 그 사건 자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이 성경을 쓰기 위해서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야, 좀 정신 좀 차려라. 너희도 교회가 돼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와서 왜 법정 투쟁하고 앉아있니? 근데 그거는 사도 바울의 그 당시에는 뭐예요? 인간적인, 소위 고린도 교회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100% 사도 바울의 사상과 고민과 열정에 의해서 써여졌는데 거기 한 100%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오류가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어져야 될 영역이에요? 믿어야 될 영역이에요? 믿어야 될 영역이에요. 믿어야 될 영역. 존 프레임의 얘기는 나중에 좀 더 살펴보고요.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택하시고 자격을 주셨다는 점에서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게 사도들에게 위임된 거예요. 비상한 기억력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제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요. 제가 성령 충만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요. 제가 가끔 하다가 제 스스로도 납득이 안 가는 게 있어요. 중학교 때 배웠던 것까지 다 기억이 나요. 와, 신기하죠.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최근에 읽었던 책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성령 충만만 돼도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성경을 기록하도록 비상한 기억력을 주셨을 때,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셨을 때 그들은 얼마나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기억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
장래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성령을 갖추게 해주시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때 그리스도의 증거자는 본래 사도들 자신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자로서 인도하시는 성령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1페이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재미있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요건 여러분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씀. 제가 이런 거 강의를 할 때는 제가 항상 두 가지 딜레마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제가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전문 지식을 여러분한테 전달해 줘야 되는 것. 또 하나 뭐냐면 전문 지식을 전달해 주는데 이것이 여러분들 일상의 삶에 적용되어지면서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한 것. 이거 두 가지를 같이 공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어려움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한번 그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일러스되 라고 얘기하면서 두 개의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누가복음 10장 몇 절이죠? 7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은 뭐냐면 신명기 말씀인데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7절 말씀 먼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 말씀.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쓸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했죠. 재미있는 얘기는요. 사도 바울이 인용했을 때 이 헬라어하고 그 헬라어가 같아요. 똑같이 인용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일꾼이 싹쓸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성경의 일러스테라고 하는 이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사도들이 누가복음도 성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사도 시대에 복음서가 사도들에 의해서 이미 성경으로 그 권위가 인정받고 있었어요.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하죠. 로마 가톨릭 같은 공의회에서 이걸 성경이라고 규정하자 사람이 규정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후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사도들이 누가복음을 성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흔적이 나와요.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도 똑같이 성경이라고 규정하고요. 자, 신명기 25장 4절 안 찾아봐도 돼요.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뭐 우리가 성경이라는 거 얼마인지 뭐 확신할 수 있는 또 부분 중에 하나니까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은 성경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많이 들었던 얘기죠. 1600년간 기록됐어요. 근데 1600년간 몇 명에 의해서 기록됐냐면 40여 명에 의해서 기록됐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직업이 다양해요. 직업이. 그 40여 명의 직업이 어떠냐면 어떤 사람은 제사장도 있고요. 선지자도 있고 왕도 있고 사도도 있고 정치가도 있고 군인도 있고 음악가도 있고 어부도 있고 노동자도 있고 농부도 있고 시인도 있고 사업가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여러분 그냥 사도들이나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이 기록했다 그러면 아이 뭐 신뢰할 만하지. 근데 어부도 있고요. 농부도 있고요. 사업가도 있고요. 하다못해 마태는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예요. 아주 사악한 세리. 그것도 세리도 아주 사악한. 근데 그 성경들이 그렇게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성에 위배가 안 돼요. 마치 문체에는 차이가 있는데 문체에는 각자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를 보면은 이게 바울이 쓴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을 했죠. 그러니까 칼빈 당시만 하더라도 히브리서는 바울의 서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아니다. 바울이 쓰는 이렇게 문체 방식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건 바나바가 썼을 가능성이 많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히브리서 기자라는 말로 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문체가 달라서 누가 썼는지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누가 썼는지는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쓴 내용에 있어서는 한 사람이 쓴 것 같아요. 사상적인 차원에서는. 교리적 차원에서는 충돌이 일어나질 않아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해요? 특별 전문 교육, 예를 들어서 어느 신학교에서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들끼리 하나의 그 통짜로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끼리 썼다 그래도 이렇게 안 돼요. 제가 지금 존 프레임의 글을 자꾸 인용을 하지만 존 프레임은 코넬리우스 반틸의 제자거든요. 근데 프레임도 반틸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글이 자주 나와요. 하나의 스승에게서 배웠어도요, 스승과 가치관이 똑같질 않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것도 16년도 아니고요, 1600년이라는 기간 동안 40명에 의해서 어떤 인간 관계 하나도 없고 그 사람한테 배우거나 그런 관계 하나도 없는데 그 안에는 이방인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는 어떤 사람이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의사. 헬라인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뭐 다양하단 말이에요. 계층이요. 근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성경을 쓰는데 성경의 교리적 체계에서는 충돌을 일으키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이제 그 얘기를 했지만 정경이냐 아니냐를 규정하는 근거는 충돌이 일어나느냐, 교리적 충돌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예요. 아무리 문체가 뛰어나도 교리적 충돌이 일어나면 그건 정경으로 보질 않아요. 단편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전체 통짜로 제가 오늘 하는 거니까 막 넘어갑니다. 넘어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머릿속 정리는 잘 되게 해드리려고 그래요. 어디를 보시냐면 정경론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도마복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한때는 일부 사람들이 도마복음의 내용이요, 좀 정경으로 좀 받아들일 만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뭐 그런 주장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도마복음이 정경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자들은 멀리 가게 하소서. 여자들은 살 가치가 없기 때문이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기분 되게 나쁘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리하지 말라. 내가 그를 인도하여 남자가 되게 하리니 그러면 그도 너희 남자들과 같이 살아있는 영이 되리라. 남자가 되는 여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이거 무슨 뭐 트랜스젠더도 아니고, 예.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마복음은 정경에서 허용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경 전체에 어떤 특정한 구절, 때로는 어떤 단어조차도 정경성에 위배된다고 보게 되면 냉정하게 그것을 거절했어요. 근데 거절한 사람이 누구냐가 재미있어요. 공의회가 아니에요. 교회 회의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 안에서 성도들에 의해 이것이 정경성 같은 거, 1차적으로는 사도들에 의해서 정경성이 인정이 되었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것은 정경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거의 이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뭐까지요? 히브리서조차도.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의 그 내용이 너무나 정경으로서 딱 들어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은 정경임이 틀림없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경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다시 돌아갑시다. 성경의 자증 다음에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의 내적 조명입니다. 12페이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오후 저녁 집회 때 제가 설교할 내용인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설명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일 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거듭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저는 거듭나지 않은 것 같은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지던데요? 아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는 얘기는 무엇과 관련된 얘기냐면 그 권위에 대한 문제와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신적 권위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성경이 그렇게 명령했으면 지금 현재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서서 명령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의 신적 권위에 대한 믿음이 내적 조명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 이 확신을 갖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칼빈은 성경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속에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에 비롯된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는 인간의 변증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증을 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경을 읽다가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사람들의 인준에 의존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칼빈이 또 다른 인용을 언급해보자. 칼빈은 만일 우리가 양심을 위하여 최상의 길이 마련되기를 원한다면, 즉 우리의 양심이 불확실한 의욕과 동요의 소용돌이에 지속적으로 시달리지 않도록 하고 지극히 작은 말장난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다면 우리는 인간의 이성이나 판단 혹은 억측 따위보다는 더 높은 차원, 즉 성령의 비밀한 증거에서 우리의 확신을 찾아야 한다. 상대적 권위나 인간이 만들어준 권위에서 찾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계속 혼란스럽고 막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은요, 설득됐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자에게 설득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든다면 설교자의 권위 때문에 받아들인 거예요. 신적인 권위 때문이 아니라 설교자의 권위 때문에. 설교자가 논리적이고 아주 치밀하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설득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근데 그 설교자보다 더 치밀하게 과학적인 증거를 막 들이대면서 더 논리적으로 말하는 어떤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마치 헤겔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또 더 높은 논리적 권위를 가지고 딱 얘기하면 목사님 혼란스러워요. 왜 혼란스럽다 얘기하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자기가 인준하게 된 근거는 성령의 인침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의 권위와 설득에 의한 결과였다는 거예요. 칼빈이 뭐라고 했냐면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어떠한 많은 인간적인 권위 앞에서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흐트러짐 없이 굳건히 세워지려면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인준하시는 작업이 있을 때라야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삶 속에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가 어느 날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난이 계속 지속되어져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여러분이 이렇게 하죠.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서요. 저는 혼란스러워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왜 이 모양이죠? 왜 그 사람은 그런 질문을 하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신적인 권위가 이성적으로 납득되었을 뿐이지 그것이 자기의 마음속에 인준되어서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무릎이 딱 꿇려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인물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많은 인물들이 이런 현상에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번연을 두고 사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자식도 잃고 아내도 잃고 삶 속에서 고난은 극심해져 가고 눈먼 자기 딸은 감옥에 갇힌 자기를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당하다가 죽어가요. 근데 번연은 그런 가운데 자기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요. 자기가 이제껏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품지 않아요. 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제가 잘못 믿고 있는 건가요? 당신은 존재하는 건가요? 당신이 존재한다면 왜 이토록 나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소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이 소위 성경의 권위에 관한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성령의 조명의 문제예요. 논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그럼 이런 걸 뭐하러 가르치는가? 그런데 이런 질문을 했죠.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변호하기 위해서예요. 무식하게 믿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또한 우리의 믿는 바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예요. 이런 노력이 필요 없는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이죠. 밑에서 네 번째 줄 한번 보실까요? 칼빈의 말입니다. 과연 깨끗한 눈과 편견 없는 판단을 갖고서 성경을 바라보면 그 즉시 하나님의 위엄이 시야에 들어오게 될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의 교만한 반대가 무너지고 결국 그 앞에 경배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은 신적 인증에 서 있을 때 견고한 것이지 인간의 이성과 추론에 의하여 결정되어서는 결코 견고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줄, 이 부분은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내적 조명은 신앙생활에 강력한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차원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요. 성령의 내적 증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증거. 여러분 이거 없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나 소묵시록에서 보게 되면 마지막 때 얼마나 환란이 클지 아시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없이 여러분 환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또는 누가복음 21장 또는 마가복음 13장에서 환란 가운데에 구원받을 자에 관한 중요한 개념에서 성도의 견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죠? 확신이 있을 때라만 가능해요. 뭐에 대한 확신이죠? 성경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 그거는 누가 추론에 의해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사랑일 거라고 생각해. 그렇다면 여러분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어떤 가능성조차가 없어요. 그들은 신적 권위 앞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권위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아주 단호하게 얘기해요. 절대적인 단호성이죠. 절대라는 말을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 했잖아요. 제가 우리 스타디 모임에 이제 갔는데 스타디 모임에 서울대학교의 천문학과 그 교수님 출신이었던 분이 한 분 있어요. 천문학과 아니죠. 기상학과 교수. 아주 최초의 그 기상학과 교수라나 봐요. 그분이 우리 스타디 모임에 딱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뭐랄까요, 여러 가지 철학적 궤변을 많이 말씀하셔서 굉장히 우리가 토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예요. 우리 스타디 모임에 있는 다른 분한테 저는 다 좋은데요. 저 말고 다른 목사님한테 이러니 저는 목사님이 제발 설교 시간에 절대라는 말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딱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말씀해요. 교수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뭐죠? 절대라는 말은요, 설교자만 사용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에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절대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자를 우리가 증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절대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이 제일 밉더라 그래. 제가 제일 미웠대요. 좀 그 얘기밖에 안 했는데. 네. 하여간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기를 오직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그것이 인쳐질 때라야 비로소 성경이 우리에게 진지한 영향을 주게 된다. 여러분들 삶 속에 변화가 없는 이유가 어딘지 아세요? 성경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머리로만 믿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으로 믿으면 가슴으로 믿는다는 얘기는 권위까지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옛날에 임금님이 어떤 사람한테 뭘 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전에 이순신 장군 드라마 같은 것도 보게 되면 임금이 이렇게 서찰 같은 걸 보내잖아요. 서찰 같은 걸 보내면 이게 성경론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표현이에요.
서찰을 딱 보면 그 어명이요 딱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그 장군이라도 문을 딱 열고 계단 밑으로 내려와서 바닥에 무릎 꿇고 그 마루 같은 데서 딱 서서 이걸 어명을 딱 읽을 때 되면 그 사람 고개를 푹 숙여서 듣습니다. 여러분, 그 서찰을 읽는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게 아니에요. 서찰 자체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임금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찰에 임금님께서 사약을 받으라 하시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말한 대로 그 자리에 사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가 그거예요. 우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자, 만약에 그 장군이 그랬다 합시다. 그게 임금님 편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복종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네 밑에서 무릎 꿇고 내가 고개 숙여야 돼? 그럼 이제 목소리가 약간 삐딱하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임금님의 명령이라고 딱 믿어지면, 그것이 인준이 된 상태면, 그는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권위로서 받는 개념이에요. 그러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말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명령할 때에 순종하냔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을 명령할 때 복종하냔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에이, 현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살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을 만해 공경하지.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 받게 해야죠. 남편을 존경하라. 존경 받게 해야죠. 내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마라. 얘가 노엽게 하는데요. 우린 자꾸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대꾸가 가능합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의 권위가 성경에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는 건 그 권위까지 같이 느끼는 거예요. 권위까지. 그랬을 때 그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기록된 방식으로서 우리는 중요한 문제를 하나 다뤄야 되는데, 세 번째 부분인데, 영감론에 관해서 얘기합시다. 영감, 그거 아니죠.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웃지도 않아요, 근데. 영감이 뭐라 했죠? 우리 아들 했을 때 비웃는 것 같아요. 예, 떼오푸니토스. 이 떼오스라고 하는 말과 번데기. 그래서 번데기 발음은 떼 발음 나잖아요. 그래서 데오스라고 하죠. 떼오스라고 해요. 떼오스,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푸뉴마. 이 푸뉴마가 이게 성령으로도 번역되고 호흡으로도 번역되고 이게 그런 거거든요. 이 두 개의 단어가 딱 조합해서 데오푸니토스,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이렇게, 그걸 영감이라고 해요. 영감. 근데 이 영감에 관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영감에 관해서는 제가 이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 텐데, 영감되어진 방식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감되어진 방식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 중요한 개념이냐면 영감설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이거 다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뭐예요? 기계적 영감설. 두 번째 뭘까요? 사상 영감설입니다. 사상 영감설. 세 번째는 뭘까요? 동력적 영감설입니다. 동력적 영감설. 그리고 네 번째가 우리 그 개혁주의 교회들이 추구하는 영감설인데,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설.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설. 유완축. 기계적 영감설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기계적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악마한테 접신해 가지고서 무슨 글 쓰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그 뭐라 하더라? 제가 옛날에 그런 책 보면서 기억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악마한테 딱 사로잡혀 가지고 기계적으로 다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계적 영감설은 마치 하나님께서 받아 적어, 내가 부른 데 받아 적어 해서 그런 식으로 오류가 없이 기록된 것처럼 생각하는,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된 건 아니에요. 사상 영감설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문체나 내용은 오류가 많은데 그 사상에만 오류가 없다라고 보는 개념이에요. 사상에만. 근데 이것도 아니죠. 근데 이 사상 영감설은 이제 여러분들 교재 보면 아시겠지만 사상 영감설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상 영감설이 아니고 동력적 영감설이에요. 동력적 영감설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동력적 영감설은 꼭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야 되겠다라고 가슴 뜨겁게 영감을 딱 주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의 저자들이 최초의 강력한 영감, 동력을 하나님께 받았으나 그 이후에 인간 저자들이 그 영감을 모티브로 해서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내용은 영감된 게 아니죠. 그 처음에 글을 쓰고자 하는 영감만, 그 모티브만 영감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주장한 거냐면 슈라이르 마흐라고 하는 이 발음하기 힘든 사람이 그걸 주장했습니다. 그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설은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춘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경은요, 성경의 모든 교리가 오류 없이 기록되었어요. 그런 차원에서는 사상 영감설적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성경은요, 문체 하나하나까지 오류가 없이 기록되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기계적 영감설의 요소가 있어요. 기계적 영감설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여기서 동력 영감설처럼 강력한 영감과 동력을 하나님께 받을 뿐만 아니라 쓸 때에도 어떻게 해요? 영감을 그대로 받아서 다 쓴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서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설은, 유기적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완전히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어서 100% 사도들의 글이면서 100% 뭐예요? 하나님의 글이 되게 했다는 차원에서 유기적이에요. 근데 완전히 어떤 완전이죠? 오류가 없다는 완전이에요. 축자는 뭐죠? 글씨 하나하나까지도 영감돼서 글씨 하나하나에도 오류가 없다는 이 표현을 잘 조심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이 사상, 성경의 교리와 사상에 오류를 주지 않을 만큼 글씨 하나하나에 완전한 영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4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러나 유기적 영감은 인격 대 인격의 관계로 주어졌다는 점에서 기계적 영감과 다르다. 이 주장에 대해 좀 더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메이천 박사의 주장을 들어보자. 완전 영감론은 성경 저자들의 개성을 인정하고 보도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들의 통상적 방법도 인정한다. 여러분, 요거의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은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모세가 어느 날 시내산에 올라가서 갑자기 영감을 딱 받고 그냥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쫙 썼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모세오경은요, 모세가 쓴 글들을 수집했어요. 그 후대가 수집을 해서 그거를 정리해가지고 그걸 남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맨 마지막에 보면 뭐도 나오죠? 모세의 죽음까지 나오잖아요. 모세가 죽기 전에 내가 이렇게 죽을 거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건 누군가가 후대에 그 부분을 기록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도를 수집하게. 그래서 근데 그 내용은 다 누가 쓴 내용 가지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쓴 내용을 했다는 차원에서 모세 저작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모세 저작을 수집하고 이것을 정리했다는 차원에서 이 내용이, 근데 그 수집하고 정리하는 이 과정도 누가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오류가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다른 체험이 뭐냐면 예레미야서예요.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제가 전에 예레미야서를 공부할 때 보면요, 예레미야서는
역사적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예레미야 서신의 그 마지막 서신이 오히려 한 중간쯤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편집하면서 소위 예레미야서를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위해서 이 역사적 순서와 관계없이 뒤죽박죽 막 섞어놨어요. 그래서 과거에 있던 일이 막 앞으로 와 있고, 그리고 뒤에 있는 일이 과거에 있는 일이 뒤로 가 있고, 그리고 후대에 있는 일이 막 앞으로 와 있고 막 섞여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공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강해 설교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서의 그 예언을 설교하려면 어떤 사건을 두고 예언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걸 일일이 다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강해 설교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런 것들. 또 하나 뭐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기록된지 아십니까?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반모섬에 있다가 하나님의 신에 딱 붙잡혀서 뿅 하면서 막 써내려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환상 가운데. 그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방식이 어떻게 기록됐다고 보냐면, 먼저 반모섬에서 그 동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딱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과정이 들어간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그 문체가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예언서 문체. 두 번째 뭐냐면 묵시문학적.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서신서예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계시를 있는 그대로 쫙 내려 쓴 것이 아니라 계시를 받고 나서 서신서, 수신자가 있겠죠. 에서보드 사빌라. 이게 누구 이름일까요? 되게 희한한 이름이죠. 그렇죠? 에서보드 사빌라.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 에서보드 사빌라. 수신자가 여기에요. 그 당시 수신자 교회를 향해서 그들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난관 가운데, 서신서는 항상 역사성이 전제되어 있죠. 그 당시가 어떤 시대죠? 무슨 황제였죠? 그 황제 이름이? 네? 헤롯? 네로 말고요. 그 있어요.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당시에 네로도 이제 중간에 포함돼요. 고난받고 있거나 어려움에 처한 그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그 당시에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던 상황이라서 있는 그대로, 야, 네로는 나쁜 놈이야.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금소가 되죠? 그러니까 묵시문학적 방식을 통해서 어떤 표현을 사용할 때 가장 인본주의적이야 라고 했던 666을 사용합니다. 인본주의 숫자거든요. 짐승의 순위. 그 짐승이 뭐예요? 그게 바로 그 당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들. 뭐 이제 그런 표현을 해가지고서 666 사용하고.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뭐 해가지고서 꼭 4개로 표현해요. 4개로.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묵시문학적 표현인데 온 세상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 묵시문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언서적 요소로 또 가지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예언서는 뭐냐면, 예언서의 표현이 뭐냐면 항상 예언서는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근데 이런 표현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표현 나오냐면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거로 문단이 나눠져요. 요한계시록이 3개의 문단이. 3개의 문단인가 4개의 문단으로요. 그러면 여러분 애시당초부터 하나님께 그렇게 딱 사로잡혀서 그렇게 썼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께 영감을 받은 것을 다시 재구성하는 이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어떻게 해요? 오류 없이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신비롭죠? 근데 이게 성경에 기록된 방식이에요. 할 얘기 많지만 패스. 그래서 성경은 역사적 배경에도 관심을 갖고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 수신자들의 상황들, 역사적 배경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근데 단지 그것은 성경 안에 오류가 있다는 것만은 부정해요. 그것은 성경 저자들의 마음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모든 책이 그 가치를 훼손당하는 것과 같은 오류에 빠지지 않게끔 보호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참 하나님의 계시 기록을 담고 있지만 그 기록에 오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기록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기록에. 그러나 영감론에 의하면 그 기록은 사실에 있어서 정확한 기록인 동시에 신앙과 행위의 무한 표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정석 교수님은요, 이걸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실상 무오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사실상 무오. 수치상의 오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가끔 하다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어떤 제가 갑자기 그 이름이 떠올리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름을 인용하는데 잘못 인용한 부분도 있어요. 신약에서요. 구약에 어떤 이름을 인용하면서. 그러니까 이름의 표현이 잘못된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원문을 받아 적으면서 사본을 받아 적으면서 오류가 생겼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미스테리예요. 근데 그런 식의 조그만 오류가 있는데 그 오류 때문에 성경의 교리의 위기, 어떤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 오류, 그런 오류, 사사로운 그 오류 때문에 성경 전체의 가치가 훼손당하질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의 오류. 예. 그래서 성경 무호성에 관해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4번. 성경의 무호성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 무호성은 흔히 기계적 영감설처럼 오해되고 있다. 상당수의 교인들은 성경 기록자들이 하나님께 직접 받아 대필한 것처럼 무호성을 오해한다. 이런 오해는 번역 성경에 대한 오해로 전이되어 특정한 성경, 예를 들어서 킹제임스 성경을 절대시하고 다른 번역 성경은 사단이 성경처럼 왜곡하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까지 나오게 되었다. 성경의 무호성에 관해서 좀 이따 제가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번역 성경에 관한 얘기를 잠깐만 언급할게요. 시간 관계상 제가 번역 성경의 문제점이나 번역 성경에 대한 이해에 관해서 제가 다 설명 못 해드리지만 1차적으로 이제 번역 성경에 관해서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 번역 성경에 교리적 오류가 없다. 번역 성경이요. 여러분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히브리어를요, 한국말로 번역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헬라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단편히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정관사 뭐 이런 게 뜨거든요. 이런 영어로 더와 같은 거예요. 이런 정관사 있어요. 근데 우리 정관사 없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은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보면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그 태초에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는 그냥 태초인데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 문법적으로 무슨 의미냐면 어떤 하나의 창조가 시작되는 시점으로서의 태초예요. 이게 창세기의 태초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그 헬라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 때 그 태초에는요, 문법적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 피조물이 창조되기 이전의 무한한 어떤 시점을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말로는 그냥 태초에로밖에 번역이 안 돼요. 이게요. 그러니까 번역을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에 한계점이 있죠.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의 교리를 받아들여서 오류가 없도록 번역 성경에도 섭리하신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근데 악의적으로 왜곡시키는 번역 성경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거의 성경이라 보긴 힘들고 어떤 분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그 사람의 묵상이지 뭘 그걸 성경이라고까지 얘기하겠냐라고 얘기하는 거 있어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어떤 메시지예요. 메시지 성경은 성경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굉장히 불편한 성경이에요. 표현이나 번역이 자기 멋대로 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성경을 설교하다가 매번 이 부분을 비판할까 했는데 그거 할 시간이 없어서 잘 못하지만 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약간 좀 뉴에이지적인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이라고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번역을 엉터리로 막 해버렸어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상당수의 목사님들이 메시지 성경 좋은 성경입니다. 좋긴 뭐가 좋아요. 여러분 몇 개의 성경만 한번 대조해 보십시오. 메시지 성경이 엉터리예요. 번역한 게요. 그냥 자기 주관대로 막 번역을 해봤어요. 메시지 성경은 좀 거부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또 하나 뭐냐면 성경이 번역 성경에 있어서 이런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제가 얘기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뭐가 없죠? 없음이 없죠.
없음이 없기 때문에 변개되지 않은 성경이래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킹 제임스 성경이 기록될, 번역될 당시에, 그 당시엔 사본이 뭐 몇 개 발견되진 않았댔어요. 몇 개 발견되지 않은 거 사본을 딱 봤더니 없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사본이 수천 개가 발견됐어요. 뭐 사회 사본도 발견되고, 뭐 무슨 사본 발견되고, 막. 근데 그 사본을 다 맞춰보니까 없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것이 원래 원문에는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인정하기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수천 개를 다 맞춰봤더니 없음에 해당되는 그 성경 구절이 없는 사본이 너무 많은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본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사본을 이렇게 베껴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베껴 쓰면서 이거를 하나도 글씨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베껴 쓰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글자 숫자를 맞춰봐요. 원래 성경 원문의 성경 글자 숫자하고 요거의 글자 숫자 하나나 둘이 빠지거나 더해지면 어디선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폐기시켜버려요. 불쌍하죠. 그리고 이 성경을 또 기록하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엘로임, 제가 이렇게 엘로임 막 썼잖아요. 히브리인데 이거 보면요. 엄청 화내요. 이방인이 무슨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그 사람들도 엘로임 발음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우리 영어로 따지면 로드. 그렇게 발음해요. 그 사람들. 주라고 해요. 주.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딱 여호와 하나님 또는 주 또는 야훼. 그러니까 야훼가 이거거든요. 요때 바베. 요거에 이제 딱 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모음이 없어가지고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유대인들도 까먹었어요. 이게 다 모음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요. 굳이 얘기한다면 이, 히읗, 비읍, 히읗이에요. 이거로 발음을 해요. 그 사람들은요. 여기 뭔가 붙여야 될 게 아니에요. 이거 다 자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붙든지 뭐 이렇게 하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자음만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으니까 이방인들은 이거 읽지 못해요. 근데 자기네들도 이걸 발음을 안 하면서 수천 년 지나고 나니까 자기네들도 발음 못해요. 어떻게 발음하는지 까먹은 거예요. 그 사람들도. 이런 거 글씨 딱 쓸 때는 목욕제개를 하고 그리고 붓을 다 빨고 그렇지 않으면 새붓을 사용하든지 그래서 글씨를 요때 바벨을 딱 쓰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사본이 우리에게 전수된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참 고리타분한 것 같죠.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오류 없는 사본을 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섭리죠. 하나님 섭리예요. 근데 그리고 난 그 다음에 그 사본을 번역하는 작업에도 성령께서 개입하셨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킹 제임스 성경만이 오류가 없는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건 무식한 얘기죠. 아니 어떻게 번역 성경인데 오류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킹 제임스 성경도 사실은 기록될 당시에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그 당시에 킹 제임스 왕이라고 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얘기 못하겠는데 킹 제임스 왕이 왕권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왕의 권위를 세워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압박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킹 제임스 성경은요 내용을 보면 약간 정치적인 성향이 내용이 좀 깔려 있어요. 왕은 무조건 존중해줘야 되고 그런 의미 있잖아요. 그런 메시지. 반면에 공동번역 성경 같은 경우도 번역이 비교적 잘 된 편이긴 하지만 공동번역 성경은 천주교의 교리를 좀 이렇게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차원에서 이 번역이 좀 왜곡되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해야 돼요. 번역할 당시에 각 사람의 그런 신학적 입장들이 조금씩 가미되어진다는 것.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가 안 되면 원문을 배워야 돼. 그러지 마세요. 원문 배워봐야 아무 짝에도 소용없어요. 예. 왠지 아십니까? 원문을 배우는 것보다 원문을 잘 알아서 번역한 성경을 비교해보는 게 훨씬 빨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도 영어 잘 못하지만 영어 번역을 딱 하면 한글 성경이 훨씬 더 여러분 영어 성경 보면서 그 뉘앙스 알기 쉽지 않아요. 다른 나라, 현존하는 다른 나라 말을 우리가 번역하면서도
그 뉘앙스를 모른다면 언어라는 것이 가지는 특징이 뭐냐면 문법적으로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이 단어가 어떤 뉘앙스로 쓰여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뉘앙스 모르잖아요. 그것도 몇천 년 전에 쓰여진 표현인데. 근데 뉘앙스도 모르면서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워야 돼. 학자라면 괜찮죠. 근데 평신도들이 배워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뉘앙스 몰라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될 당시에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분들은요. 1차적으로 이게 존중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굉장히 경건한 분들이 번역을 했어요. 청교도들이 번역을 했거든요. 영국에. 그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서부터 헬라어를요. 모국어처럼 배운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때서부터 우리 시다죠. 그때서부터 헬라어를 배웠어요. 그래서 헬라어에 대한 감각이나 뉘앙스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뭐 대학교 들어가야만 헬라어를 배우는 입장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죠. 그런 차원에서는 킹제임스 성경 무조건 나쁜 성경이라고 보는 극단도 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여러 번역 성경들을 같이 비교해 보세요. 우리 개역 성경 같은 경우에도 개역 개정 번역되면서 더 어떤 분은 개역 개정은 더 악역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좀 맞는 얘기 같아요. 여기저기서 정말 새롭게 번역돼야 될 부분은 새롭게 번역 안 되고 그건 그대로 놔두고 말을 또 이상하게도 바꿔놓은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 납득이 안 되면 뭐 쉬운 성경도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뭐 현대인의 성경도 보시고 뭐 우리 개역 성경도 보시고 이렇게 딱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그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헬라어 히브리에 능통하신 분들이 번역하신 거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고 저렇게도 이해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입장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역 성경을 대조하면서 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뭐 영어가 되시면 킹제임스 버전이나 그렇지 않으면 NIV 같은 그렇지 않으면 RSV는 원문에 굉장히 가깝게 번역됐다고 평가를 받아요. RSV가 아니죠. RSV는 이게 개역 성경 같은 거고 NASB가 이게 굉장히 번역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뭐 참조해서 보시면 좋고요. 하여간 번역 성경에 관해서 여러분들 이 정도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에 성경을 우리가 번역 성경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번역 성경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죠? 은혜를 받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죠.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는 번역 성경을 읽는데 어느 날 번역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시면 한글 성경인데도 그 한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지가 딱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항상 성령의 조명을 의존해서 봐야 돼요. 제가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창세기를 제가 연구를 하는데 한글 개역 성경을 보죠. 딱 보는데 어떤 구절이 딱 있었어요. 어떤 구절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한 단어가 딱 보였어요. 근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런 식으로 기록됐을 거다라고 막 너무나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한번 열어봤죠. 그래서 딱 열어봤더니 히브리어 원전 성경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한글 성경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영감이죠. 성령의 조명하심. 그래서 우리가 번역 성경을 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갖도록 만드시는 중요한 방식 또한 성령의 역사예요.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원문 몰라도 상관없어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깨달아 알게 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에 있어서 오류가 없다. 두 번째, 성경의 계시를 담지하는 문장에 오류가 없다. 오류 없음에 대한 부분. 세 번째, 성경의 기록이 지시하는 역사적 사실들과 실제 사실들 간에 일치함이 있다. 뭐 이런 부분들. 이제 또 하나 이제 비평적 주장들 보게 되면 성경이 과학적으로 이게 틀렸다라고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오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현재 과학으로 성경이 오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과학이 틀렸다고 입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오류가 없는데 현재 아직 제대로 발전되지 않은 그 안목에서의 과학적 수준을 가지고 성경을 비판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네들이 틀렸는데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탓한다는 식으로 자기네들이 틀렸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오히려 탓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단편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각주를 보시게 되면
과학적 지식에 근거하여 성경이 오류를 집어내려는 주장의 또 다른 문제는 과거의 특정 주장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주장에 의하여 계속 반박된다는 것이다. 과거의 수준에서 성경의 특정 기록이 오류로 보이는 것들 가운데 상당수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의 진보를 통해 사실로 입증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과거의 학자들이 사반은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지금은 사반이 되새김질 한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과거로 안 틀렸다고 보이는 것들 중에 상당수가 사실은 성경을 더 신뢰하는 게 옳아요. 그 네 번째, 성경의 첫 원본이 무엇하다. 뭐 이건 그냥 읽어보십시오. 성경의 무엇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 존 프레임이 한 말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성은 성경의 진리임을 의미하지 않고, 이분 믿으십시오. 무엇성은 성경의 진리임을 의미하지 최고로 정확하다를 의미하지 않는다. 정확성에 있어서 성경은 진리에 필요한 정도까지 충분히 정확하다. 그러나 성경이 항상 일부 독자들이 요구하는 정확성의 양을 가진 것은 아니다. 우리가 성경은 오류가 없다고 말할 때에 성경이 말하는 바는 성경이 주장하는 것에 충실하다는 것이다. 메이첼 박사가 한 말을 또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맨 우측 부분. 성경이 그 중심에 있어서 즉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기록에 한해서는 정확하다고 믿으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많은 오류를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이들이 많다. 이런 자들은 사실상 자유주의자가 아니고 기독교인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기독교가 의존하고 있는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어떤 부분이 기록적 방식에서 정확도에 있어서의 완전성은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의 이름을 인용하는데 이름이 약간 잘못 인용됐다든지 어떤 부분에서는 막 70을 뭐 700이나 막 7만으로 막 기록됐냐면 이런 식으로요. 그런 식 똑같은 사건인데 신약에서 인용하면서 오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정확도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성경의 교리와 진리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완전하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차이, 그런 분의 어떤 정확도가 좀 차이가 있다 해서 성경에 오류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것이 기독교인이라고 메이처는 얘기하는 것이죠. 5번 성경의 정경성에 관해서 얘기합시다. 정경성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건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몇 번 안에 이제 이 강의를 다 마쳐야 되는데, 정경성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정경이요. 첫 번째로, 정경으로 구분하는 첫 번째 기준은, 첫 번째 이제 구약 성경이 어떻게 정경일 수 있느냐. 구약. 다른 여러 가지 있는데, 읽어보시면 다 나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구약을요, 39권으로 규정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여드리면 시편과 선지자죠. 선지자. 선지서를 얘기하죠. 이 시편은 시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욥기, 잠언, 전도서 뭐 그런 시가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어로 그 히브리인들은 이거를 통칭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낙이라고 했어요. 타나크. 요 타는 뭐냐면 토라를 얘기하는 거고요. 타낙 뭐 이런 식으로 보네. 요거 낙은 뭐냐면 느비님에서 선지서를 주로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이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그는 케투빔을 얘기해서 성문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시편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나 유대인들이요, 정경의 선을 다 어디를 봤냐 하면 이렇게 봤어요. 시편과 선지서와 모세액을.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한 번도 외경을 정경이라고 인정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이요, 외경을 인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만이 정경이라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럼 이제 신약에 관한 얘기를 합시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가 일일이 다 설명 못 해드렸으면 죄송해요. 신약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가? 신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규정되는 첫 번째 근거는 뭐냐면, 사도들이 기록했느냐의 기록이에요. 사도들의 기록. 근데 이제 사도들의 기록으로만 얘기하면 또 이제 혼란스러워지죠. 두 번째, 사도들이 인준해준 사람에 의한 기록이냐에 관한 문제예요. 사도들이 인준해준 사람의 기록이 뭐가 있죠? 마가복음. 마가는 누구의 제자죠? 베드로의 제자. 그리고 누가복음. 누가는 누구의 제자죠? 네, 바울의 제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야고보서예요. 야고보는 누군가요? 예수님의 동생. 그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있죠? 뭐죠? 히브리서는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걸 대부분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마가복음은 베드로에 의해 그 영감을 그대로 받아 썼다는 차원에서 인정되고요. 누가복음도 아까 우리가 디모데 전서에서 봤던 것처럼 바울이 누가복음을 성경이라고 아예 규정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그것이 성경이라는 것이 입증이 돼요.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동생이고 뭐 그런 여러분 이제 교재 보야 돼. 아니 야고보 아니라 유다서. 유다서도 사도 야고보와 관계가 있어서 유다서예요. 죄송합니다. 유다서도 사도 야고보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유다서도 인정을 해요. 그 이제 한 가지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면 이제 히브리서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히브리서는 정체불명인데 누가 기록했는지 모르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정경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느냐? 그 문제가 발생하는데 문제는 히브리서는 그 필체 안에서의 정경성에 전혀 위배되는 게 없어요. 너무나 풍성하게 정경적인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는 차원에서 교회사에서 단 한 번도 의심받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27권이 정경이라는 것은 정경이라고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가 정경으로 받아들여진 이유는 각 장마다 그리스도의 존귀한 영광이 찬란히 빛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20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읽는 신자들은 아무도 그것이 정경의 일부라는 사실에 심각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20페이지 3번 외경을 정경으로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가 뭐죠? 첫 번째, 유대인들이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한 적이 없어요. 두 번째, 외경이 처음으로 성경에 가미될 때가 어떨 때는 라틴 벌게이트거든요. 라틴 벌게이트는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인데 제롬 벌게이트라고도 얘기해요. 제롬에 의해서 기록된 거예요. 근데 정작 이 제롬에 의해서 번역되어진 이 라틴 벌게이트에 있어서 제롬이 뭐라고 했냐 봅시다. 제롬은 외경을 거기다 집어넣으면서도 외경이 정경이라고 집어넣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에서 세 번째 쪽 21페이지. 사실 제롬 자신은 외경을 단순히 신자들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교회의 책이지 정경의 책은 아니라고 못 박아서 얘기했어요. 특히 신약성경, 예수님과 신약성경의 기자들이 외경을 전혀 인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외경의 정경성은 지지받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경은 성경의 교리적 통일성에 위배되는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경이 정경으로 가톨릭의 공동번역 같은 정경에 속하게 된 것도 그렇게 오래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트렌트 종교회의면은 무슨 종교회의냐면 반종교개혁 회의거든요. 그 트렌트 종교회의 1546년에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그때 외경이 인정되는 그런 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경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가 들어있어요. 정경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죠.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또 믿음과 행위에 의해 의롭게 된다는 주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그릇된 교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삼기 위해서 외경을 정경으로 고집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경을 구분하는 방법, 사도가 쓴 책이다, 사도들의 승인이 있다, 그런 얘기 쭉 했고 읽어보시면 합니다. 그럼 우리가 보유하는 성경이 정경으로 옳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신실함의 근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경이 아닌 것을 허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섭리적인 개념이에요. 섭리적인 개념. 두 번째 뭐냐면 B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역사적 자료.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정경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주관적인 거 아니냐? 여러분, 주관적인 것일까요? 아, 내가 이걸 성경이라고 확신하는데 하게 되면 주관적인 것이 되죠. 근데 교회에서 안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공인되는 어거스틴이라든지 그런 공인된 신앙의 선배들이 동일하게 이것만을 정경이다라고 규정했다면 그것은 뭐가 되는 거죠? 객관적인 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 우리는 이것이 정경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성령이 정경화 작업에 개입했다라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정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23페이지. 그러므로 현재의 정경의 정확성은 역사적으로 입증이 된다. 그럼에도 역사적 연구와 관련하여 명심해야 될 것은 초대교회는 단순한 인간의 책들에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거나 심지어 교회의 권위를 부여한 것도 아니고 다만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책을 찾아 인정한 것뿐이라는 사실이다. 정경성의 궁극적 기준은 하나님의 저작인가 하는 것이지 인간이나 교회의 인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경성을 규정하는 기준은 이게 하나님의 저작이냐 아니냐 그것을 구분해내는 것일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들,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 예를 들어서 죽은 자를 위한 기도라든지 그렇다면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부분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우리가 정경의 기준을 이렇게 잡는 것이 옳다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안에서도 사실은 외경이 인정된 적이 거의 없는데 가톨릭이 1500년대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이걸 인정했으므로 그 이전의 성도들과 관련해서 봤을 때 1500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던 그들의 신앙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외경이 정경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에서도 얼마든지 입증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시간 성경의 권위, 그 성경의 정경성,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정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스스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됨을 우리에게 입증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신적 권위로 우리들에게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되어지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혼란스러워하지 아니하고 또한 낙심하지 아니하며 항상 성경으로 위로를 받고 성경으로 우리가 담대히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